주일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도유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도유사건이라면요, 말 그대로 칠할도 기름 유자를 써서 기름을 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외면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반대에 온 동네의 죄인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 기름을 붓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읽었지만 오늘 본문 7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우리는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흔치 않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흔치 않은 모습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자리에 나타나 사사건건 해방하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예우함을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도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평소에 예수님을 깎아 내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평소에 대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은 흔치 않은 모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흔하지 않은 모습은 무엇인가? 두 번째 흔하지 않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평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 아셨을 텐데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요,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들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3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식사로서 끝날 것만 같은 그 장소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37절의 말씀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온 동네가 죄를 지었음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으면 온 동네가 다 알까? 어떤 죄였는지 성경에 증언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삶은요, 절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동네 어느 곳을 가든지 죄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거고요. 어디서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뎌내야 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본문 38절 말씀. 38절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 여인은요, 죄인이라서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어디에 서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 뒤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울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됩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발은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더운 이스라엘의 계절의 특성상 그들은 항상 맨발로 다녀야 했고요. 발은 언제나 땀과 먼지와 흙으로 범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는 언제나 무엇을 했느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 동네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물도 아니라 비싼 향유로 씻어주고 있는 거죠. 수건도 필요 없었어요. 수건이 뭐예요? 그 여인의 머리카락이었죠. 그런데 이 광경을 그저 멀뚱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본문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든. 아멘. 이 모든 모습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거기에만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요, 손님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그랬다면 당연히 오자마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었겠죠. 손님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혹시 모를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든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식사를 통해서 나는 이만큼 깨어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손님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초대한 손님에게 당연히 해야 할 손과 발을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본문 40절 말씀. 4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다가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한 명의 채권자와 두 명의 채무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채무자 모두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없는 거로 해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탕감받은 금액, 없는 돈으로 해줬던 금액이 한 명은 얼마예요? 50데나리온. 한 명은 500데나리온. 그렇다면 빚이 없어진 사람 중에,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러니까 고맙게 여기겠는가?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바리새인 시몬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43절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을 차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 볼까요? 50만 원보다 5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의 빚을 없애준 사람에게 더 고마워할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50만 원보다 500데나리온이 10배나 더 큰 금액이잖아요. 그 돈을 벌려면 10배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4절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러니까 손님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보이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지금 너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초대한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나에게, 너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나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45절, 46절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초대한 시몬이 자신을 어떻게 무시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선생님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그에 맞는 예의와 대우를 해주지 않았고 입맞추지도 않았고요,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다음과 같이 덧붙이시죠. 마지막 본문 47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47절에서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앞서서 본문 41절로 42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은 채권자이시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두 사람 누구예요? 온 동네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여인과 이 바리새인은 채무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기에 500데나리온, 많은 돈을 빌린 사람이고 나를 초대한 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때문에 50데나리온처럼 적은 돈을 빌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여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42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누가 더 빛을 탕감해준 채권자에게 감사할 것이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이 더 감사할 것이고 반대로 더 적은 죄를 용서받은 너는 나에게 적게 감사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러므로 이 여자들, 너 바리새인 시몬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는 뭐라는 거예요? 채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 동네가 알고 있는 이 여인이나 온 동네가 존경하는 너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빛을 탕감해주지 않는다면 이 여자나 너나 똑같은 빛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주일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치 않은 일을 겪으셨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신 일이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우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초대하였을 뿐이었고요. 예수님에게 손님으로서 응당받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당혹감과 소외감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계실 줄 모를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받지 못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받지 못한 손님에 대한 예의를, 그 예의를 넘어서서 사랑과 존경을 닮은 행위인 기름의 그
그 향유를 붓고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듣도 못한 대우를 그렇게 받으십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을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냐는 겁니다. 온 동네가 알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온 동네가 존경하는 너, 누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너와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여인과 온 동네가 존경하는 바리새인 너 시몬, 둘 중에 누가 더 죄인이냐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지고 있는 채무자예요. 그러므로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둘 다 죄인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재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술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술공장이 있는데요. 그 술공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만들어요. 도수가 낮은 술 뭐가 있을까요? 막걸리, 도수가 높은 술, 위스키, 다양한 술을 만드는 술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종류, 다양한 도수를 가진 술을 만드는 이 공장이지만 결국 술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술은 다 뭐예요? 술이에요. 도수가 낮고 높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술은 모두 다 술임을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내가 지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여인보다 더 깨끗하고 죄 없고 청결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라도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동네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여인이나 너나 다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메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은 술, 종류와 도수만 다른 그런 술이지 죄의 경중만 다를 뿐이지 모두 죄인임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목사라고 해서요, 천국에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목사라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나 우리나, 그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네,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요, 아무런 손님에 대한 예의를 보여주지 않은 바리새인, 그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줘서 고마워, 고맙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선생님이라면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을 거다. 이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테스트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테스트할 만한 인격과 자질이 있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실 분이지 그 여인이 자신이 내건 테스트에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통과하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엄밀히 따져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할 권위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요, 나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처럼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공감해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테스트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간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동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여인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